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이날 이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저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는 없으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시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살펴봤던 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그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모욕을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모든 그 모욕을 다 당하시고, 또 우리가 벌거벗은 그런 모습,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를 덧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옷 입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벌거벗으신 몸으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영혼의 그런 버림을 받는 그 고독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험하시고, 이제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씻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됐다, 온전하다, 그런 뜻에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다 완성하셨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언제냐면 금요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요, 금요일 못 박히시고 그다음에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요, 그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 주일, 그 주일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웅 호걸이 있고 또 아무리 뭐 잘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다 거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서는 우린 다 거기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젊어도,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어린 우리 학생들 아무리 젊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것은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3일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3일 후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하셔가지고요, 누구한테 보이셨냐면 그 여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나갔던 그 여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맨 먼저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19절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주일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저녁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따랐던 그 주인이시면서 우두머리면서 그 스승,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또 하여튼 예수님과 관련된 자들은 이렇게 다 결박하고 또 다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1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거기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문을 닫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두려움과 그 공포 가운데서도 같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이게 희망입니다. 비록 실패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같이 모여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들의 그 부족을 이렇게 깨닫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모여 있는데 그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요. 예수께서 우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닫혀 있었는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닫힌 문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방 안에 들어오시고 또 가운데 서셨습니다. 가운데 서셔가지고 그 자신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닫힌 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문제되지 않고 그냥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샬롬, 잘 지냈냐 그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잘 있었냐, 잘 지냈냐, 샬롬.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놀랐어요. 자신들이 버리고 간 그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은 그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놨는데 그 문하고 닫힌 문하고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 앞에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그 제자들은 유령인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령 같아요. 꼭 실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의심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의심,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 여인들이 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증거하는데 안 믿어요. 제자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닫힌 문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냔 말이에요. 쉽지 않다. 믿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 특징이 뭐냐면요, 이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진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무슨 귀신같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계시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던 그분이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을 내가 십자가 밑에서 본 것이 내 증인이다. 그것을 얘기하고요. 또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사건,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라든가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진짜 육체에 부활하셨다. 그 육체 부활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거죠. 도마와 같이 의심됩니다. 아니 어떻게?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고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또 이 시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2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믿지 않는 그 제자들, 의심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십니다. 왜 손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그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릅니다. 옆구리를 찔러가 거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운명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반드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건 그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십자가의 그 예수가 바로 나다. 이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너희들, 십자가에서 죽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예수가 바로 나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이 봅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저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인가? 진짜 우리가 3년 동안 따라했던 그 예수님인가?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님인가?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손과 그 옆구리의 그 모습을 보고선 제자들이 그때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 지금도 그들은 무슨 공포에 사로잡혀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혹시나 자기를 잡아갈까 해가지고 지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기뻐했다겠습니다. 어떻게 기뻐했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그런 제자들, 두려워가지고 지금 문장 꾸고선 지금 발발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여인들의 말대로 진짜 부활해가지고 자신들의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가짜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손을 보여주고 십자가에서 그 찔렸던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여주니까 그 예수님을 확인한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왜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들? 죽음이 부활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모든 인간들은 지금 죽음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자들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제자들도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그런 모습을 했고, 좀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문 닫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순간에 그들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구나. 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야, 이제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아니, 우리 주인이 죽으셨다가 살아난대. 우리가 그분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생명에 대한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에게는 생명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바로 그날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속에 제자들이 있었던 그 기쁨,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그 부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 개인적으로 첫 번째 평강은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있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준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신앙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냥 입술로 말하는 샬롬. 샬롬 하면 뭐냐면 잘 있어라 하면 뭐냐면 잘 갔다 오겠다 하면 뭐냔 말이에요. 가는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은 뭐냐면요, 부활을 확인한 그들에게 너에게 부활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데, 죽어도 살아나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활의 평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진짜 평강이 된 거죠. 전에는 무서워서 떨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져보고 확인하고 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그들에게는 진짜 평강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부활을 경험한 참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21절 하반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야 돼요.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거하고 부활까지만 합니다. 그 이상은 안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미 구속이 완성됐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사명은 부활을 통해서 구속 완성하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완성한 그 구속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한 그 구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으셔가지고 전파하지 않으세요. 뭐 한국도 가시고 뭐 미국도 가시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다 마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신 것은 뭐냐면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목회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 주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그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뭐냐면요, 그 부활을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들은 다 죽음에 매여가지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매여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고, 또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증거해야 되죠, 여러분. 다른 분들이 증거해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이거 다 얻으셨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속에는. 뭐 지금은 당장 어떻게 되더라도 뭐 죽어도 우리 상관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잠시 죽는 거지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편, 이거 안전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이 부활을 증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너희가 증거하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나가기 전에 뭐 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서 증인의 삶을 살려면은 너희 그냥 가서는 안 돼. 아무것도 못 해. 뭘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가서 증거해야지 그냥 나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쯤 돼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종의 이것은 성례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여러분들.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숨 부르시는 거예요. 숨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맨몸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복음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인간의 힘으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또 역사도 안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것은 뭘로 나타나냐면요, 성령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 중생한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복음 전파 그냥 하지 말고 성령 받아서 복음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보니까요, 너희가 뉘제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뉘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복음 전파의 그 목적, 복음 전파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뉘제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또 복음 전파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저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되면 거기서 죄 용서함을 받는 사죄의 은혜. 이것이 복음 전파의 그 본질, 그 목적입니다. 여기 성경 보게 되면 너희가 뉘제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뉘제든지 그대로 두면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역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그대로 둔다. 이것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절반, 그 다음에 망하는 거 절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를 가르치냐면 여러분들 100% 구원받는 것만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원받는 것이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거 전해놓고 안 받으면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멸망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뉘제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지를 너희가 전하면은, 너희가 뉘제든지 사하면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사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목적, 복음 전파의 목적, 그것은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본질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는 그 구원, 그 복음을 너희가 믿으면, 그 사역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함을 받으면은 너희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그 목적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복음 전파의 그 본질을 먼저 얘기합니다. 구원이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내버려도 죽어요.
아니 그냥 내비둬도 죽는데 그게 너희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뭐가 그것이 본질이냔 말이에요. 어차피 그건 내비둬도 죽는 거예요. 근데 내비둬도 죽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는 길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복음의 그 목적, 그 복음의 본질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전한 복음 받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가 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 이제 천국 가서 편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죠. 너희가 경험한 그 부활을 너희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믿은 그 부활의 기쁨, 죽음을 능가하는 그 부활의 기쁨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가족에게도 전해야 되죠. 여러분만 부활하실 거예요? 여러분만 천국 가실 거냔 말이에요. 불쌍한 남편에게 전해야 되고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전해야 되고 저 지금 죽음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자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반드시 전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전하는데 그냥 가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가지 말고 성령 받아서 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가라. 그러면서 가서 뭐 하라고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거 전하라고요? 아닙니다. 내버려 둬도 지옥 갑니다. 내버려 둬도 지옥 가요. 복음 전파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음의 본질, 너희들이 예수님 믿으면 너희가 죄 용서함 받고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 복음 전파의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그냥 나 혼자 부활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를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함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 죽음을 능가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른 기쁨이 아니고 이 부활의 기쁨, 이 기쁨만 넘치는 우리 베델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있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반드시 전하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족들에게 전하고 형제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해가지고 이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 저 불쌍한 자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증거하라겠습니다. 증거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죄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 본질은 구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면 당신께서 허락하신 사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가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